6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좀 특성을 좀 특별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애니에 관계되는 특성이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 가사에서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들어가시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 낙심될 때 4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민국 나의 주 나의 땅 구원하세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예수로
이 시간에는 우리 애니에서 큰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 김창호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란 말씀을 주제로 은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운대의 순복음교회에 굉장히 자주 왔죠, 그죠?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10여 차례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반쯤 해운대교회 교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고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15선교회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다 드려지는 날이죠. 특별한 기름 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정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여기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늘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지금 펼쳐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시로 말씀을 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풀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보통은 이제 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계속하는 스타일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마이크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제 귀에는 들려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암송합니다. 그죠? 예. 애들 그 수련회 가면 이거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이랬던 구절이기도 하죠. 예.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성경책을 보지 말고 함께 한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입니다. 정경철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뭘 주장하고 계시죠? 성령 불 받으면 된다. 그죠? 계속 그 말씀 하시죠. 성령 불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아멘? 예. 계속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막 열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 안에는 이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또 성령이가. 오늘 강사를 초청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마음을 닫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령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뭐가 들었냐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령 받아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예.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예. 에크라는 뜻은 이제 뭐뭐로부터, 이거 영어로 하면 out of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클레오가 아니고 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call이에요. 영어로 하면 call,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어둠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존재예요.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불러내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어요.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를 그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이 땅에서 딱 구별해서 하나님 거로 구별되어진 존재,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오늘 내 영빨이 좋네, 오늘 내가 말씀 많이 읽었어, 기도 많이 했어,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본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자기 거로.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 거면 성령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성령이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성령님 계세요. 계시지만 예수님은 30세 어느 날에 요단강으로 나가십니다.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버지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지는 우리의 죄성, 그죠? 원죄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성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는 일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1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15살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30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겠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회복이 일어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시다면 그런 분은 성령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었지만 말씀대로 하나도 살고 싶지 않고, 예수 믿었지만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성령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죠, 그죠? 그분은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던가요? 저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저는 하루도 못 살았어요. 제 예전의 삶이 그랬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 수 없는 어린 나이부터 나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옆집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옆집에 사는 거 되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보니까 교회 앞마당이 내 놀이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아들이 내 친구예요. 같이 놀다가 목사님 댁에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자랐어요. 목사님 나를 정말 귀여워하셨고 사모님이 특별히 나를 귀여워했어요. 좀 또릿또릿했나 봐요. 말 좀 알아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유치부를 지나고 초등부를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닌 교회는 장로교 합동측인데요, 고신에 가까운 합동측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르침 받기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걸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너무 밤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너무 밤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는 친구를 깨웠어요. 야, 나랑 기도 좀 같이 하자. 왜 그 친구를 깨웠냐 하면, 저는 의지력이 약해서 기도하면 10분도 기도 못 하는데, 이 친구는 기도하자, 우리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1시간을 끝까지 버티는 친구예요. 의지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깨운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둘이가 기도하는데 큰 소리도 못 내죠. 그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속으로 막 둘이 앉아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잤어요. 방언이 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어떤 건지 몰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둘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놀랐어요. 안 자고 깨서 기도한 것 때문에 혼나고. 너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니까 또 그것 때문에 혼나고. 너 큰일 난다, 그거.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장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꼴찌 은사인데 받아 뭐 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살, 8살 이때 막 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죠. 내가 입을 다물어 보니까 방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근데 말씀은 정말 잘 배웠어요.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정말 차근차근하게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하는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다 아는 선교단체. 거기에서 내가 아는 말씀, 이 말씀들, 교회 안에서 배웠던 이 말씀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죠.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해진 거죠. 말씀을 나보다 잘한 사람 없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묵상을 하죠. 그때는 큐티를 한 건데요. 큐티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도전하십니다. 말씀은 잣대죠. 그죠? 갑자기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말씀이 자가 되니까요. 자가 하나 섰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앞에 지금 내 인생을 딱 갖다 대니까 그 표준에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삐뚤어진 인생인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 이게 말씀이 주신 은혜죠. 그죠?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말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이 제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소원이 하나 딱 일어났어. 아, 말씀대로 정말 살고 싶다. 내가 귀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제 길을 쓰고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오늘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반나절도 못 살아요. 다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과 완전히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저녁이 되면 내가 읽었던 그 모든 말씀,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너 이거 틀렸고, 너 이것 때문에 망하고, 너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났고, 너는 이렇게 돌이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오면 죽을 것 같아요. 낮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잊어버리는데 저녁에 그 말씀 앞에 다시 서면 하루 종일 내가 살았던 삶과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나 큰일 나겠구나. 그전에는 말씀을 잘 몰랐으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안 괴로웠는데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면 갈수록 내 인생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 닦는 일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게 뭐 도 닦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괴롭습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를 행복으로 부르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펑펑 우는 날이 거의 매일이에요.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작심삼일을 하는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야, 어떻게 3일 동안 작심할 수 있을까? 작심해가지고 3일을 지키는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인간이에요, 진짜. 나는 하루도 못 가는데,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인간인데 너무나 괴로워요. 괴로운데 성령 충만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 분을 만나면 제일 궁금한 걸 묻게 돼 있잖아요.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30대예요. 30대 어느 날. 결혼을 한 후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말씀과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이렇게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예요. 날 좀 살려주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겠어요, 진짜.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 이거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안 믿는 거잖아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나는 주님을 정말 믿고 싶고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닐 텐데 왜 이럴까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막 웃으셨어요. 웃으시더니 이 웃음의 의미에는 나도 다 경험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게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을 찾고 있는데 계속 이 쳇바퀴가 돌아가고 있죠, 지금. 또 말씀 붙들고 실험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진 거는 하루는 더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여전히 못 사는 거는 똑같아요.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눈은 성령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보좌 앞에 7 눈이세요. 이 7 눈은 완전한 감찰이세요. 다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네. 완전한 감찰이신 그분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세상을 왜 두루 감찰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의 심령도 지금 여기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다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셔서 내가 주님께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얼마나 전심인지, 내가 성령을 구하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이분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전심이었을까요? 아니요, 전심이 아니었어요. 나눠진 마음이었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구할 때는 전심이지만 또 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다른 마음이 내게 있었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셨어요. 내가 전심이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왜 인생이 힘들어지지? 왜 인생이 어려워지지?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이 고난은 객관적이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너 그 정도로 어려워해. 근데 나한테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이에요, 고난은. 예.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고난이 왔는데 버텼어요. 예.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빨리 없으세요. 감사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부흥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이 일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복했어요. 주님 아니고는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들을 내가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찾게 돼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네, 맞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와요. 네. 할렐루야. 성령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방언이 다시, 저는 혼자 막 기도하다가 이 방언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아세요? 되게 웃긴 거. 이런 방언이었어요. 네. 랄랄라도 아니고 랄랄라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영구가 뭐 소리 내는 것처럼 바보 같았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는 기도로 하루에 2시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너무나 그 은혜가 성령님이 오시니까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 10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이에요. 아무도 안 와요. 저는 교회 바로 옆집이니까 퇴근하고 와서
거기 들어갔어요. 이제 2시간을 막 기도하는 거죠. 하면서 그래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한 사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맨 뒷좌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저 앞에 여러분 밑에 은혜실 정도 크기예요. 우리 그 교회 기도실도. 그 맨 앞자리에 앞문이 따로 있으니까 한 분이 딱 들어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딱 앉게 돼요. 그분이 누군지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운행하면 가장 집이 먼 분이에요. 그 권사님은 혼자 못 오셔요. 그래서 새벽에 항상 모시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밤에 11시쯤 됐는데 혼자 톡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꽤 꼬리 같은 방언이에요. 완전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은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앞에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가 그분이 오셨는데 내 방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그 말이 군남바라바라바 이거였어요. 제가 다 기억을 해요. 이렇게 방언이 이제 언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단발마적인 음성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단발마적인 소리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에 하나님과 내 사이의 비밀이 다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그분이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돼요. 하나씩.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고 싶으시다면 성령의 충만은 필요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다면, 예수의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다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아서 그 인생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하고 우리는 임무가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9절이 나와요.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교회가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으로 세우셨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본래 교회는 이런 존재예요. 진짜 교회는 이 땅에서 지옥의 권세조차도 이길 수 없는 존재, 가장 강력한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란 말이죠. 처음에 서두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예요.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곳에는 모든 귀신이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권세일지라도 쫓겨져 나가는 것이 본래 교회가 가진 권세란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근데 이런 존재로 살기 위해서,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은 바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살 수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쉬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성령 안 받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사냐? 어떻게 말씀으로 사냐?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성령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예.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의 형상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거죠. 예.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분의 공생애는 바로 이 일,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멘. 예수님 성령 받아서 그 일을 했어요. 우리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열립니다. 사도행전은 내용이 뭐냐면 성령 받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열방을 뒤집는 역사죠. 아멘.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행전에서 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참,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지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지 보라고. 이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사역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다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우리 이제 그 선교회 대표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갔다 왔어요. 일본에서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낫고 녹내장 환자가 눈을 뜨고, 그죠? 9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자리에만 가도, 그런 것을 봐도 내가 내 안에서 쑥쑥 자라는 걸 내가 느끼는데,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녔다니까요. 계속 그거 보잖아요. 우리 복음서 보면 그 일로 가득 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들로 가득 차 있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제자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교육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요. 승천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 근데 나가면 안 돼.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다 또 배웠는데요.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기다려야 돼요. 너 떠나면 안 돼.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 세례 받는 거 기다려야 돼. 근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것을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거죠. 이게 24장은 끝 마지막 장인데요. 4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 다 나오죠. 그죠?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위로부터 입히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환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인 무리의 숫자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것을 환송한 사람이 500여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500여 형제들이에요. 자, 500여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매는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여기 보면 자매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적게 잡아서 2,0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3배쯤 자매님들이 많다고 보면 2,000명. 예수님 환송할 때 그 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사도들이 다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임할 때까지 떠나면 안 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돼. 몇 날이 못 돼.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야. 다 가르쳐 줬을 거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2,000명이라고 칩시다. 1,880명은 어디 갔어요? 1,880명 어디 갔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정경철 목사님이 성령 불 받으면 된다.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불 받으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 너희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아까 말했던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야. 그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다려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1880명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안 모였을까요? 그 내용을 못 들어서 안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근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아멘.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주님 나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120명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내 주님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합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해운대 교회 진짜 교회 되려면 성령 불 받아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뒤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러면 정말 멋있을 텐데 제일 먼저 뭐가 보여요? 7 촛대와 그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의 발이 보이죠. 아멘? 7 촛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촛대가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불꽃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사람들이 딱 기도하고 있죠. 이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여기 불이 붙은 촛대예요, 촛대. 예. 교회는 바로 촛대라고요. 성령 불이 붙은 그 촛대가 바로 교회라고요. 예. 아멘? 진짜 교회는 바로 그 교회예요. 예. 그 능력으로 일어난 그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 120명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근성으로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나중에 다 돌아왔겠죠, 그죠? 120명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갔죠. 나갔을 때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저는 그 3,000명 중에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왔겠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그 영광, 자기들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불이 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그들은 그날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120명이 되기로 결정하십니까?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한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달려가면 사단은 정말 싫어합니다. 예. 해운대 교회가 잘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예. 해운대 교회가 성령 불 받아가지고 진짜 교회, 음부의 권세를 다 깨뜨리는 교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 마귀는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것으로 보이도록 마귀는 계속 일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1880명의 이 사람들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그냥 근성으로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설마 성령이 오시겠나? 안 믿었어요. 성령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그거 말고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렇게 자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왔어요. 120명은요.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서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될 거야. 이거 받아서 진짜 교회가 될 거야. 이거 받아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요, 돌아와서 첫날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까 역대하 16장 9절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성령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죠. 전심을 자기를 행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날도 이스라엘의 명절 오순절 그날에도 성령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 120명 발견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셨어요.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한 이 땅에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우린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불 받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인 모든 기도 시간을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못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예, 맞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무조건 여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면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몇 날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해운대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지금 목사님에게 막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여름에 성령 받아야 된다.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을 잡으세요. 그 마음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120명처럼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이 여름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꾸시는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내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단순히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여름에 성령 받읍시다. 받으면 말고 안 되면, 우리 너무 이렇게 많이 지나왔죠,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 구호를 앞에 섰는데, 원래는 부흥하는 해입니다. 근데 부흥 안 하고 지나간 하나도 원통하지 않아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흔드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지금 흔들어서 바꾸세요. 주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이십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죠. 병사로 받은 자는 개인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군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여름에 나를 병사로 부르신 그분, 나를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가장 강력한 존재,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가장 힘센 존재로 나를 부르신 그분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름에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 사사로운 일을 다 하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성령 불받은 교회로 일어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이 가마솥이라고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그 가마솥, 대한민국이라는 가마솥을 이 해운대 교회가 불지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이 시대를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 기다려라는 거죠. 이거 기다려라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 부산을 바꾸는 겁니다. 온 유대와 이 남한을 다 바꾸는 거죠. 사마리아와 북한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열방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쓰는 자리 예수님이 쓰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가 서면 그게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꿈꾸신다면, 바로 이 삶을 살아내기로 원하신다면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금 주님께 우리가 나갈 텐데요,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가 외칩시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하며 전심인지를 여러분 기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 가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시냐? 어두워서 못 알아들으시냐? 예, 우리 하나님 귀가 어두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내가 이것을 원하는지, 그것을 내가 지금 부르짖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애들 보세요. 애들
엄마한테 떼쓰면서 구할 때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때를 쓰잖아요.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잖아요.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그거 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전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성령이 필요하시면 오늘 주님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기에 기도했던 첫 번째 교회 사람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께 딱 갖다 붙이세요, 자기를. 예.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앞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계속 갖다 붙이시고 간절하게 소리 지르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 불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성령이 지금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께 외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만이 가능하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 라바샤라바바바바. 오 주여 라바바바바.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 붙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라바스카라바바바바 샤라바바바바 오 라바샤라바바바바 주여 라바바바바 부어주십시오. 바람같이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스카라바바바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바바바 라바샤라바. 주님 저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예수의 그 일을 재현해내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내 가정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내가 있는 이 부산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나라를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고 멸망을 바꾸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바스카라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바꾸어주세요. 바꾸어주세요. 라바샤라바바.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다 이기는 교회 되도록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본래 주님이 보고자 하셨던 그 교회 본래 이 땅에 내어놓으신 바로 그 교회 오늘 우리가 회복되도록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라바바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 여러분 좀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지금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라바스카라바바바바바바 샤라바바 라바샤라바바바 주여 라바바바바바 지금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라바샤라바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
간절히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전심인지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감찰하시고 전심인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로샤라바바바바바바. 성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묶임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라바샤라바바바바바바바. 주여 라바바바. 주여 라바바바.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에 묶인 것 다 풀어내십시오. 질병들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가 풀어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정서에 묶여져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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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바바바바바. 라바샤라바바바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간절히 그것을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이 해운대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로 이 해운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해운대 교회로 말미암아 부산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게 하시고 북한이 회복되게 하시며 열방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이 해운대 교회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여러분 계속 기도를 주님께 올려주세요. 더 간절하게